안녕하세요. 우리 구약개론 계속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구약개론이 이제 마지막 2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지서, 즉 예언서를 다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혜서, 지혜문학, 그래서 욥기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이 부분을 다루고 나면 우리가 이제 구약개론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역사서를 쭉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지서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서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요, 아마 시간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게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선지서, 이제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예언자라고도 불리긴 한데 제가 앞으로 혼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해도 선지자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들이 이제 쓴 뭐죠, 예언의 내용을 담은 책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없어요. 그죠? 저희 이제 대표적인 예언자, 즉 선지자가 누구죠? 우리 모세가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모세만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드보라도 있고, 뭐 사무엘, 나단, 갓, 또 뭐 엘리사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굉장히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까지 다 포함하면 무진장 많죠. 그 중에는 이제 당연히 여성들, 아까 얘기했던 미리암이나 드보라 같은 여성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특별히 이제 자기 이름을 띤 이제 이 예언서로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는 총 15권이 있는데요. 이제 이 15권, 그러니까 굵직한 3권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물론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이제 그런 건 좀 빼고요. 다니엘서는 사실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선지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면 이제 그 세 개가 굵직한 선지서, 그래서 소위 메이저 프로핏,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이제 12개의 소선지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외웠던 그 호요람 오베미 나합삭스말, 그래서 호요람 오베미 나합삭스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제 그 12권이 소위 소선지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 프로핏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여기서 즉 마이너라는 게 이게 좀 큰 선지자들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뭐 영양가가 없는, 좀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선지자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소와 대는 단지 성경의 분량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책이 짧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2권의 소선지서의 분량 전체를 다 합치면 그게 예레미야서의 분량과 이제 유사한 정도의 분량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누구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예언자 그럼 벌써 이렇게 포캐스팅 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알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위 prophets, 예언자, 즉 선지자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전령입니다. 선지자는 전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 엠베서더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미래를 예상되는 미래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고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백성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은 경우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을 주로 덧붙이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기가 쉬운 게, 주로 예언자는 앞일을 예지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시간을 쓴 게 거의 없어요. 뭐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 이제 참고로 이제 점쟁이와 선지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와 선지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점쟁이도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죠.
근데요, 점쟁이와 가장 큰 차이는 점쟁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은 이제 운명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적 운명관이 점쟁이의 특징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운명은 정해져 있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될 것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요. 점쟁이가 주로 점 쳐주는 게, 야, 점 보는 거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건 그게 맞든 틀리든 점 보는 거는 마귀의 장난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든 나쁜 얘기를 해주는 거든 그런 점에 이렇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점이란 건 근본적으로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앞날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해진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선포하는 세계는 닫혀진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세계관은 지금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세계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가 이걸 선택한다면 이렇게 될 것인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선지자들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점쟁이와는 굉장히 다른 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자기 세대의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 그래서 미래를 얘기할 때 있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경우에조차도 목적은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과 이 선택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제 특징, 선지자들의 이제 메시지의 특징을 좀 보면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원래 읽도록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책이 처음부터 쓰여진 게 아니라 원래는 그걸 듣던 이제 설교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듣던 청중들에게 듣도록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요,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경고와 설득이죠. 듣는 자들이 지금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닥칠 거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토론이나 자기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과장이 있고 또 너무 논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풍자도 있고 조롱도 있고. 왜냐면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바꾸게 하려고. 또 그만큼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적인 생생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적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시적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짧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세 번째는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선지자들은 진짜 비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님만큼이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세상이라든지 뭐 자연, 식물, 동물 혹은 뭐 벌레, 해, 달, 별, 불,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아주 역할을 했죠. 네 번째로는 이제 행동 언어라고 하는데요. 상징 행동.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들은 것보다도 본 것을 더 잘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명한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이렇게 비주얼로 들어온 거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언들을 한 것들이 이제 이 선지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식으로 예언을 많이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주된 선지자들을 시대별로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짧게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제 왕조 선지자 연대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수정본을 우리 승민 형제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드렸던 거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활동 연대 시기를 제가 좀 조정했습니다. 사실 보니까 이전에는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제가 만들었던 거였는데 지금 이제 다시 선지서 이제 하면서 그 연대표를 확인해 보니까 워낙 좀 틀린 연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갖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 다 확인해 가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거는 버려버리시고요. 이번에 수정본으로 받으신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을까요?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했지만 이 남유다까지 총 포함한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포함한다면 이 바빌로니아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멸망 후부터 포로 시기 동안에 있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요.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후에 또 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멸망 전의 선지자들을 볼 때요,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냥 굵직하게 주전 9세기경부터 9세기경, 8세기경, 그다음에 7세기경 정도까지로 나눠서 이제 이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여러분들 근데 주전 9세기 그러면 몇 년도인지 아시죠? 주전 9세기 그러면 주전 900년부터 이 801년까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혹시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주전 9세기경에 가장 이제 유명했던 선지자는 바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자들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미 나눠진 다음에 왜 르호보암 때 나눠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이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때 주되게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사명은 아주 클리어했습니다.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바알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 회개시키는 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바알은 이제 당시의 왕이 이제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북이스라엘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가장 문제가 많았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였는데요. 가나안의 신을 모두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두고 나라 전체를 타락시켰던 주범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아합 왕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계속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갈멜산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넣고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게 되죠. 근데 그로 인해서 또 이세벨에게 이제 또 위협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다니고 이런 게 이제 엘리야의 내용인데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엘리야의 가장 주된 사건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이제 소위 아합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맹렬히 이 왕과 왕비를 비난하고요. 둘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실현이 되죠. 그게 이제 그 엘리야의 이 역할이었다면요. 엘리사는요, 그 엘리야의 후임으로,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이후에 그의 후임으로서 엘리야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인데요. 소위 이제 그 이후에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거의 반세기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북왕국의 선지자 대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 여러 선지자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도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어떤 모형과 예표로서 등장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 평가를 많이 받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재미난 게 엘리야는요. 나중에 이제 말라기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성령으로 왔다. 그 역할로서 온 존재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침례 요한의 역할이요. 엘리야가 했던 역할과 똑같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계속 그걸 촉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었어요. 예수님도 역시 침례 요한의 뒤를 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엘리사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야훼가 구원하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요 많이 예수님을 보면서 또 엘리사의 기적을 떠올렸단 말이죠. 엘리사의 기적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 많은 사람 먹이고 이 오병이어 사건도 굉장히 엘리사의 사건과 이게 비교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예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전 8세기경으로 넘어가서요. 주전 8세기경의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정도가 이제 북왕국의 선지자고요. 또 이사야와 미가 같은 이제 남왕국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주전 8세기경이 언제 어떤 시기냐면 굉장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비교적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시기예요. 당시의 북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고요. 남은 우시아를 비롯해서 남왕국은 우시아 이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런 왕들이 다스렸던 시기란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잠시 동안 이 소위 이스라엘 아시리아가 이제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이 지역, 이 레반트 지역을 신경을 많이 못 쓰던 때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세력을 팽창시키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북과 남을 합치면 솔로몬 시대만큼 아주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때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신흥 부자들이 문제가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굉장히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선지자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죠. 사실 이 당시에요. 근데 종교가 쇠퇴했던 게 아니거든요. 종교가 막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으로만 돌아가냐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산당이라든지 거기에 이 신전 성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제사와 온갖 종교적 행사 그게 다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행사였단 말이죠. 그게 끊이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나라도 부강했던 시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종교적 부흥이 참된 신앙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와 부패가 횡행했던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선지자들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바로 선지자들은 그 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자들이 이때 이제 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생각해 보면 일단 먼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은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북왕국으로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신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처음에는 이방 나라를 규탄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처음에는 청중들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이방 나라를 먼저 막 저주하니까. 하지만 그 후에 화살을 딱 돌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해라. 그럼 물론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 여러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아모스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그건 정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굉장히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형태로 이제 전락을 했고요. 이 제사와 더불어서 이웃을 착취하는 일을 아주 버젓이 했던 게 당시에 그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가 온갖 불의를 행하는 이 권력자들과 이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또한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어 있는 이 귀부인들에게 또 재앙을 선언하고 그래서 정의를 회복하도록 이 강하게 질타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은 중요한 건 이거죠.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가 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참된 신앙이란 것은 결코 윤리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코 이웃사람과 분리될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모스가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이 아모스서의 핵심 요절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옛날에 이제 옛날 개혁 한글판에서는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개혁 개정에서 좀 바뀌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게 아모스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절 말씀이죠. 한 가지 참고로 아모스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 선지자들의 선포한 말이 기록이 되고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책으로 남겨진 선지자로서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가 그 선지서로서는 최초의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뭐 어렵겠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요. 이 아모스의 예언이 정말로 실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위협을 하거든요. 그런 경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시대적 배경이 어땠다고요? 가장 번영했던 시기예요. 가장 나라도 부강하고 가장 종교적 부흥도 크게 일어났던 시기에 아모스는 너희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모스의 유명한 얘기들이 있어요. 너희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어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런 위협을 했는데요. 이런 경고의 말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때인데.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25년 후에 정말로 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경고가 정말로 실현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모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땅에는 제대로 남지도 않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게 바로 이때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예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충격을 받고 이 아모스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가 이제 그런 첫 번째 소위 이제 선지자의 이름을 딴 선지서라고 한다면 또 이제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아모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참 소위 굉장히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고멜이라고 하는 이 메춘보와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멜은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자식을 또 낳습니다. 결혼 후에. 그래서 이 자식의 자식이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 자기의 소위 깨어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 예언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바로 그런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지닌 그런 선지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매춘을 하고 도망간 그 아내를 또 다시 찾아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호세아서에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호세아서의 주제는 뭘까요? 아모스서의 주제가 정의였다면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용서하는 사랑으로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내용은요, 소위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친밀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이 호세아서에는 많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선지서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입니다. 유사한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제 요나가 있었는데요. 요나는 대단히 요나서는요 좀 독특한 선지서예요. 우리가 아주 한 언제였나요? 한 6년 전이었나요? 그때 요나서를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요나서가 왜 독특한 선지서냐면 다른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 그게 선지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나서는요 실제로 요나서를 전체를 보면
요나서에서 요나가 선포한 내용은 한 줄입니다. 한 줄. 그것도 문장의 단어가 많지도 않아요. 정확히 이겁니다. 사흘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겁니다. 나머지는 그럼 뭘까요? 요나가 경험한 일들, 그 사건들이 요나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다른 선지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 선지서란 말이죠. 근데 그만큼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위상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한다면 선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교를 대표적으로 잘 드러낸 이 구약의 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요나서죠. 그래서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미가는 남왕국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들 중에서요, 정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이제 주전 8세기 후반경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아주 왕에 가까이 있고 왕궁에도 드나들 수 있었던 걸로 봐서 아마 귀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그가 보게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층부터 소위 아시리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방까지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오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저항하는 그런 내용을 선포한 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들의 선지 내용이죠. 유다를 향한 이 주 메시지는요, 어떤 거였냐면 당시의 국제적 압력 속에서도 반드시 야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이집트나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시기에 이 모셨던 왕들 중에 아하스 왕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거부했고 그 이후에 후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받아들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그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소명의 예언 중에 일부가 이제 이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소망의 메시지들이 대부분 성취되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예언도 있는데요. 그 남아 있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의 주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굳이 이사야서의 주제를 그냥 하나로만 찝어서 얘기해라라고 한다면 그 주제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소망과 회복과 메시아에 관한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66장까지 총 우리 성경의 책권 수와 똑같다 그랬죠. 근데 너무 재미난 게 구약이 우리가 39권, 뒤에 27권이 신약인데 이사야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앞에 39장까지가 전반부고 또 이 뒤에 40장부터 이 뒤에 66장까지가 또 후반부인데 그 후반부도 또 두 부분을 나눕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 그다음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앞에 부분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그 회복과 소망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미가는요,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서로 이제 공의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 탐욕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하나님 통치의 비전을 설파한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심판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미가도 역시 그렇게 했는데요. 미가서의 주제도 뭐 딱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로서 가장 유명한 말씀, 이게 이제 이따가 오늘 숙제로 나오는 오늘의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게 왜 암선 구절이냐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선지서들이 가진 내용을 가장 요약해서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한자로 나오니까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요. 인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오리라 뭐 이럴 때 인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호칭할 때 썼던 인자는 이 Son of Man의 의미의 인자고요.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미가서에 나오는 인자는 mercy의 mercy.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위 인애를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는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율법 우리가 지난번에 토라 얘기했지만 율법의 계명은 총 61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600여 가지에 넘는 이 율법을 한마디로 기꺼이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미가서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7화를 선포하는 내용 중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참고 본문에 실어놨는데 이건 제가 읽을게요.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전 개역 한글판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나왔죠. 아주 정확히 잘 번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의 암송구절이라고 했던 미가가 얘기했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딱 이 세 가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말씀하실 때 미가서를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전 7세기경 7세기경의 그 이제 선지자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7세기경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이요 근 150년 동안을 중동 전체를 통치하는 대엠파이어였는데요. 주전 7세기경까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주전 7세기경에 바빌로니아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아주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오랜 이 지역의 통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래 속국으로 있던 이 소위 소국들이 막 독립을 위해서 막 일어났겠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 와중에 이 지역의 이제 패권, 이 레반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바빌로니아와 또 이 이집 아래서는 이집트와의 서로 경쟁이 막 발발하던 이런 시기였어요. 한마디로 국제 상황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앞으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이 전개되어 나갈지를 잘 모르는 그런 아주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소위 이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대격변의 시기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보내세요. 사실 예레미야는 일찍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까지 예레미야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아마 그는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뭐 고위 관료부터 아래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전 계층의 삶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삶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계속 심판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불쌍한 게요. 생애 내내 핍박도 받고 비난도 받고 뭐 소위 고초도 많이 당했던 선지자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굉장히 생생한 설교의 이미지로 우리 그 인간의 안에 있는 추악한 죄들을 폭로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했던 아주 대단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중심 주제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도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한마디를 만약에 한다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그래서 그 언약인데요. 나중에 가면 제가 뒤에서 또 한번 다루겠지만 이 새 언약으로 나중에 이제 또 바뀌죠. 근데 그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된 내용이 그래서 유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바벨론의 이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던 게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때문에요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매질도 당하고 구덩이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구덩이에 이제 던져짐을 당해갖고 밥도 못 먹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누가 구해내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요 사실은 특별히 요시아 왕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존경받을 만한 왕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존경했던. 근데 요시아 왕이 전쟁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한테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있던 왕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 여호야김 왕의 아주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23년 동안에 예레미야의 그 설교를 막 적어놨던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이 사람이 다 화가 나서 이 왕이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그게 있었으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훨씬 더 풍성하게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예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초를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태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레미야의 설교를 알고 있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바로 서기관 바룩이라는 그 예레미야를 계속 존경하고 예레미야를 따랐던 한 서기관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가 거반 태워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다시 복원하고 거기에 있는 말을 옮겨 적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선포를 또 받아 적고 막 이래 갖고요. 그게 지금의 예레미야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 예언의 내용은 그런 거죠.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런데 이후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실 텐데 그게 우리한테는 진정한 소망이다. 어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새 소망에 관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실제로 정말로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게 실현이 되고 난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인정을 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끌어갑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닐 수 있게. 하지만 예루살렘을 그래서 거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바빌론이 다 포로를 끌고 가고 난 이후에 거기 숨어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하려는 같은 민족 동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집트 말 듣지 말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그래서 그곳에서 신실한 친구 바룩과 함께 살다가 참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정말 참 시작도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도 참 비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의 말이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면서 그의 말이 그가 참 선지자로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는요. 이제 하박국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많이 인용하고 그게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의 내용인데요. 그 말이 하박국서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박국서의 내용은 되게 재밌습니다. 하박국서 그때 우리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하박국이 막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불의한 자를 그냥 두십니까? 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불의한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 어떻게? 바빌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듣고 너무 황당해하죠. 왜냐하면 바빌론은 더 악인이었으니까. 아니 지금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의인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더 나쁜 악인을 들어다가 이 악인을 심판하겠다 하시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다시 또 막 굉장히 항변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잘 보여주는 이 하박국서의 굉장히 요약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나중에 이제 점점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여기 핸드아웃에 실은
하박국서에서 아주 유명한 그 이 구절을 또 가져오죠. 이거를 이제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바로 그런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어떤 이런 내용들, 하지만 우리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라는 어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또 하박국서입니다. 또 이 주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에 있는 사람이 나훔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나훔은 뭐 짧아요. 근데 나훔의 또 이 선지의 예언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한마디로 이 거룩하신 용사인 여호와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라는 게 이제 주제였어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니느웨에 대한 심판, 그게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바냐도 있는데요. 스바냐는 동시대의 동료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회의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 하면 남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남은 자, 이제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 끝끝내 남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스바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금까지 주전 9세기, 그다음에 8세기, 그리고 7세기의 선지자들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선지서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이 갖고 있는 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이제 선지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선지서에서 반복되는 핵심 진리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실제 세계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뭐 강대국, 뭐 아시리아든 이집트든 바빌로니아든 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일 뿐이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지금도 기억해야 되는 게요.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어떤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시고 정치는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두 번째 중심 진리가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성품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의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내용이요, 굉장히 다방면이에요. 국제조약에서부터 소위 시장에서 무엇이 거래되는가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뭐 정부의 정치부터 왕의 정치부터 소위 농작물 수확에 이르는 농부들에게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를 보시면서 그 사회의 하나님의 이 건강을, 그러니까 이 사회의 건강을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이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 이방인들과 여인들, 이주민들과 난민들, 이런들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최근에 우리가 뭐 정의나 미안해라는 어떤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이 정인이라는 어린 아이가 입양이 된 아이가 죽은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전체를 바뀌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참 깊은 찔림을 주고, 이 선지자들의 이 일갈이 우리에게 들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하나님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래서 사실 뭐 역사서와 선지사는 다 정치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나라의 정치에 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에 대변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와 응원의 반응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핍박과 고통을 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관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촉구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윤리적인 변화가 없는 외형적인 종교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내용이 부흥되고 막 너무 뭐 엄청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약에 그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면, 만약에 그 사회가 이 타락해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예배가 확실하게 드려지고 풍성한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의가 악을 상쇄하지 못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사실 사무엘부터요, 이사야나 아모스, 지금 미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외쳤던 경고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이 빠진 예배는,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가가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의와 긍휼과 믿음, 겸손한 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기라고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시기, 이스라엘 멸망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맞지가, 네. 이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느꼈던 충격과 공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절망감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진짜 절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은 그냥 우리 막연하게 우상을 숭배하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겼던 자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했던 자들이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네들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살리실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아닌 거예요. 18개월의 포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끝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이 열리게 됐을 때 바빌론 군사들이 쳐들어와 갖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약탈과 살육과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것을 지켜보던 이 예루살렘 이 주민들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유혈 참사가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그때 비명을 지르고 막 불타는 성 밖으로 막 뛰어나갔던 포로들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사슬에 다 묶여서 수백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때 이 사람들이 느꼈을 그 상실감과 좌절감, 그리고 그 배신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의 포로들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도 있듯이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무력한 신일 뿐이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하는 게 무신론자가 되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는 일부는 하나님의 심판하셨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그 결과적인 과정과 모습에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실망을 한 사람들이겠죠. 바벨론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어린 아이와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분노감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신정론에 대한 그 소위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과연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몇몇 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만 이거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를 왜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가, 어떤 이런 한탄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이 또 교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불평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요, 어떤 거냐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정을 했죠. 우리들이 모두 선지자들의 경고를 안 들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들은요 체념하는 존재였어요. 이제 언약은 파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생각했던 부류가 마지막 부류였습니다. 그래서요 주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은 이거였습니다. 이 마지막 그룹에 속한 자들에게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짓는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이 시기의 선지자들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 소망을 불어넣기 이전에 먼저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소망과 회복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전에 예레미야를 다뤘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포로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제 다룬다면 이런 내용이죠.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레미야의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첫 두 장인 30장과 31장의 형태는 좀 시인데요.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우러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역전과 기쁨의 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실어놨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그때는 예전의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32장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뭐냐면 예레미야는 아마도 아내나 자녀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냥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아마도 자기에게 있는 거의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의 땅을 돈으로 사는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징 행동이었죠. 왜냐? 그것은 이 땅이 지금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나면요,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땅은 그냥 다 그걸 치르려고 줬던 그 금이 훨씬 중요하지. 이 땅은 그냥 바벨론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멸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단 말이죠. 그것이 주는 상징 예언은 어떤 거냐? 오랜 후에 그 백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다. 내가 이 값을 치르고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조상의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이 확신의 표지로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아직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그의 긴 예언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에 그거보다 훨씬 전에 주전 597년에 바빌론이 첫 번째로 끌고 갔던 포로들 가운데 끌려왔던 이 사람 중에 이 소위 제사장 수련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25살에. 그가 원래 계속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30살부터 이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5년 후에 제사장의 역할을 예루살렘에서 했어야 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제 에스겔이었죠. 그때는요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유배자, 소위 포로로 끌려갔던 유배자들 가운데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예언자의 말을 계속 믿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은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진짜 현실을 알려주는 힘든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진실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죠. 반드시 유다는 망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올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처음에 이제 선지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참 독특해요. 보면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특이한 사람들이지만 저는 선지자들 가운데 에스겔만큼 이 무서운 사람, 소위 난 같이 한 방에 있으면 되게 어색하고 좀 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예, 선지자들 가운데서 압권이에요. 한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혀를 붙들어 매셨거든요. 직접 예언을 선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냐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접해요. 그때까지가 이제 5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을 못 하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이제 풀리죠. 그 이후에 이제 풀리게 되는데요. 그 멸망의 소식은 어떤 식으로 왔냐면 정말 에스겔에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고는 그날에 자기의 어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참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해야 한다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죠.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그래서 정신이 이상했던 건 아니겠지만 자기 메시지를 실현해 보이기 위해서 기이한 행동, 그러니까 예언 행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있다 그랬죠. 이 에스겔 행동 예언의 대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토판에 막 예루살렘을 그려요. 그리고는 거기를 포위하고 앉아갖고 거의 기아에 이를 정도로 막 소량의 음식만 먹으면서 뭐 1년 반 동안은 막 누워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하지 않나. 아니면 뭐 칼로 갑자기 머리를 다 깎더니 뭐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막 내려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이름으로써 우리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막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영을 이끌고 가셔갖고 예루살렘을 막 데리고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겔의 몸은 여기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있는데 영이 막 가서 성전도 보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성전에 갔는데 그 안에 벌어지는 광경이요 너무 충격적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이 태양신에 대가 절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충격에 받기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가 실제로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소식을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멸망했다라는 소식들을 듣게 되거든요.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듣냐? 포로로 계속 끌려오는 포로들을 보면서 또 알게 되고 막 참 이럽니다. 그래서 그럼 더 좌절했겠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구나, 진짜 망했구나. 막 그래서 이 일,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했다는 소식이 이제 모두에게 전해졌을 때부터, 그 무렵부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어조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33장 이후부터인데요. 이 부분을 소위 에스겔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33장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그 부분이 뭐냐? 소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의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역할, 포로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죠. 그래서 에스겔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에스겔서가 34장, 이게 이제 34장부터 36장, 37장, 38, 39, 또 마지막에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 내용, 이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왕국이 회복되고 죄와 수치로부터 정화되고 민족이 부활될 것이고 이스라엘 대적들은 멸망할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새 성전과 예배와 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이 장엄한 광경을 다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에스겔서의 가장 유명한 이 본문이 또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이 26절 같은 게 유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영어로는 heart of stone, heart of flesh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heart of stone을 제거하고 heart of flesh를 이렇게 바꿔주겠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heart를 주시겠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에스겔서의 이 뒤에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입니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후에 우리가 모두 성취되었음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를 세 군데로 나눌 때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후반부고 아까 우리가 다뤘잖아요. 8세기 선지자로 이사야를 다뤘는데 갑자기 포로기의 선지자 목록에 등장하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이죠. 사실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게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40장과 55장까지의 내용이요. 특별히 정말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적절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과 복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이사야가 원래 이사야와는 다른 제2 이사야, 그리고 뒤에 이제 56장부터 66장은 또 제3 이사야가 썼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견해에 가장 동의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뭐 이사야가 한 명이었냐, 세 명이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내용들이 얼만큼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때의 내용이 특별히 포로들을 향한 메시지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포로들을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이 부분에 다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그 중심 주제는 이제 그 새로운 미래, 그래서 심판이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로운 출애굽 역사처럼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새로운 계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이것을 다시 드러내실 것이다. 열방에 대한 소망, 다른 나라들도 다 이스라엘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참 이스라엘을 구현하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죠.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의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그 새롭고 신비로운 한 사람, 그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의 노래가 계속 이사야서에 몇 번 등장하는데요. 이 주의 종을 드러내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사야는 뭐 그렇지만 이사야서의 이 40장에서 55장 내용은 특별히 이 시기에 백성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같이 편성해 넣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이 시기에 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선지자라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멸망 전에 바벨론에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아까 에스겔이 끌려가던 시기와 같이 끌려갔던 소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실 선지서라기보다는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앞에 6장은 역사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사를 포함한 이야기들이 있고 뒤에 6장, 총 12장이거든요. 뒤에 6장은 이 소위 묵시, 아파칼립스라고 하는데요. 아파칼립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 문학은요, 또 선지서, 예언서와도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어쨌든 그래서 4개의 묵시적 환상이 있고요. 그 언어도요, 또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어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그런 기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섞여 있지만 혼재되어 있지만 이 주제만큼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주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요엘은 사실은 활동 시기가 불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그날입니다. 그날.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또 심판과 재앙의 날이면서도 아울러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요엘서에 우리가 많이 아는 또 내가 내 영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이 여기서 요엘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특별히 또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또 인용하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이제 표현해서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모두 요엘서에 등장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에 아마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또 오바댜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 그러면 뭐 성경 퀴즈에 나올 때 여러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 뭘까요? 오바댜서예요. 왜냐면 한 장짜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가올 에돔의 파괴를 선언하는 이 예언의 신탁입니다. 주제는 한 가지예요. 에돔에 대한 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막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에돔이 누구? 에돔 족속이 어딜까요?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삭의 이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의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거고요. 형 에서의 후손들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침략해서 약탈을 자행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바댜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소위 포로기 때 선지자로 보여지는 그런 시기라고, 아니면 멸망 바로 직후라든지 멸망하던 시기에 그 선지자로서 활동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그런 시기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 소위 포로기 이후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바벨론 제국이요 대략 7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요 주전 538년에 멸망하게 돼요. 근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요 이 원년의 칙령을 발표하죠.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키는 내용이었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귀환시키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다른 나라 포로들 다시 그 본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귀환한 포로들이 이제 와봤더니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돼 있고 방어벽도 없고 다 타버렸잖아요. 성전은 아예 뭐 깨끗이 흔적도 없이 물론 터는 남아 있었겠지만 다 무너져 있고 게다가 흉년까지 들고 빚과 세금 문제로도 굉장히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괴로운 상황이고요. 또 그 와중에 다른 민족들이 막 침략하고 또 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방해도 막아야 됐고 막 이런 상황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유명한 이 세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들이 구약 시대에 말씀을 전한 마지막 선지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학계는 소위 성전 재건이 이제 스룹바벨이 이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이 이제 중지된 때가 있어요. 방해로 인해 갖고.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성전 재건을 완료하도록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놀랍게도 학계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이건 참 아마 당시 학계 선지자가 자기가 선포하고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네. 막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결국 성전을 주전 515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고요. 학계랑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인데요. 이 스가랴서의 주제는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 즉 이상이 등장해요. 근데 그 해석이 너무 난해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스가랴 역시 학계와 마찬가지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주된 요점이고, 그 요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의 적을 멸망시키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그것이 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로 보는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시온으로 들어가시는 왕에 관한 바로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주전 5세기 무렵, 그러니까 거의 400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쯤에 무렵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및 지도자들과 6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거의 법정 논쟁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 논쟁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 선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건데 그 전에 회개하라라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올 텐데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미리 보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말라기죠. 그래서 말라기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온전한 순종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선지서의 내용이다. 전체적인 개괄이고요.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과 동시에 아울러 우리의 궁극적 소망과 회복에 대한 기대를 또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우리가 다시 기대하고 바라보는데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요, 선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반복되는 대표 주제를 잘 담고 있는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을 암송해서 적어 보십시오. 꼭 암송하시고 이 숙제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지혜서를 함께 다룸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선지서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또한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선지자들이 바라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이 선지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아울러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그 기대를 항상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선포했던 소망과 회복의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역시 당시에 그들이 바라봤던 그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면의 진정한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의 회복 없이 그저 제사로 땜빵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 않는가 항상 확인해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한 진실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